이제 오늘 말씀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의 오늘 나의 믿음대로 미래가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믿음이 오늘 현재이고 현재의 내 오늘 믿음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봐도 물론 어린아이들은 아직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만은 그 아이들이 영이 맑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여지거든요. 어른은 오늘 나의 믿음을 여기 가장을 할 수 있어요. 어른은.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내가 영이 맑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나의 있는 모습대로 사는 모습 그대로 믿음대로 미래가 내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대로 된 사람 내 세 사람의 분류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보니까 18절에 갈리가 와서 저람에 이르되 이랬거든요. 한 갈리.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관원장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거든. 자기 딸이 죽어서 와서 자기 딸을 내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관원이거든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관원이라는 이 관리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자기 딸에게 와서 그 몸에 손만 얹어도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잖아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손을 대도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에요. 믿음을 가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쪽에 넘어가면 27절 이후 넘어가면 두 맹인이 나와서 소리 지르되 다윗의 아들 예수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맹인이 눈을 떠는 이 믿음대로 되라는, 믿음으로 그의 삶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이 세 사람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믿음이 뭐냐는 게 믿음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씨앗이에요. 씨앗.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믿음으로 확장을 될 때 그것이 크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소유자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누가 넣어주냐는 게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을 모를 뿐이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이 맑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 의심하지 않냐고 그냥 내가 잘 모를 뿐이지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에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일단 의심을 하고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은 의심이라는 벽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돼요. 훨씬 더 돼. 이것이 영이 맑은 사람은 그냥 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내가 생각이 있고 깨어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은 의심의 벽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깨트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돼요.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간원장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사오나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관원장이면 주의가 있는 사람이죠. 회당장이니까 종교 지도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가 나사렛 예수 앞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거죠. 왜? 부모는 자녀가 죽은 일만큼 그에게 심각하고 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죽으면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근데 이게 죽은 것을 알아. 근데 이 관원장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딸이 죽었는데, 죽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었으니 이제는 포기하고 체념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가그에 교회 처음에 개척해서 우리 제주도 수련회 갈 때 생각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덤벼드는 거잖아요. 8월 15, 16, 17 가장 피크일 때, 우린 그때 공휴일이라고 전교인이 갈 수 있다고 정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 날짜에 가니까 비행기표가 없었잖아요. 뭐 숙소도 없었어요. 그때 숙소도 그 숙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 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 알잖아요. 딱 기도해도 백방 뛰어다녀도 안 됐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전용기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이 제주도에서 파티를 하면 비행기 안 뜹니까? 우리 하나님 아들이 대통령 아들보다 못합니까? 이러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전용기 띄워달라고.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전용기를 띄워줘서 우리 37명이 딱 탈 수 있는 그 자리만 딱 비어 있었던, 타고 간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거 지금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어떤 일이 어떤 이 상황이 열렸을 때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죽은 자도 살릴, 왜? 창조주니까.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만드신 분은 고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죽어갈 때 기도한 거, 하나님 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만드신 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했다니까요. 말이 안 된,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만드신 분은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관리인 회당장도 어떻게, 내 딸에게 손만 얹어주세요.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은 창조주입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잖아요.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일어서서 가잖아요.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간다니까. 왜? 그 믿음은, 여러분, 내 안에는 그런 믿음이 있을 만한 아무 근거도 없어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넣어줬으니까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주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키는 자는 찾아가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일어나 가시잖아요. 일어나 가시니까 제자들도 갔다. 예수님 그냥 식사하시다가,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다가 관리가 와서 내 딸이 이렇게 되었은즉 좀 와서 손 얹어서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가는 중에 오늘 또 일어난 것이 12회를 앓는, 혈우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참 보면 이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시다 말고 중간에 단일하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 믿음도 보시는 거야. 주님이 살릴 것 같으면 좀 지체한들, 그죠? 근데 우리는 막 재촉하고 급한 불부터 꺼야지요 막 이렇게 한다면,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해당장 야이로는 마음이 얼마나 불같이 급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찾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는데 뭐 누굴 찾겠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여인을 찾아요. 왜?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은 피를 쏟는 거거든요. 여인이 여자가 피를 쏟는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월경을 해서 피를 쏟아요. 이거 부정하다고 그 여인은 가까이 가지 않게 하거든요. 여인이 한 달에 한 번 일어나는 행사에도 그것은 부정한 여인이니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쏟아내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대중 앞에 사람들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말을 섞어도 안 되고 그 사람하고 몸을 스쳐도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얼마나 고치려고 애를 썼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단절되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많은 사람 앞에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나왔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조차도 경외했다는 거죠. 옷자락만 만지고 뭐 옷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옷이.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이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옷을 만졌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얼마나 창의적인 믿음인 줄 몰라요. 믿음으로 단절하고 믿음으로 벽을 쌓는 게 아니라 확장된 믿음. 그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낫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이게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그게 얼마나 우리 믿음이 하나님은 더 확장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도 설 수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경외하는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조차도 경외했다. 여러분 과거에요.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감독이 있어요. 야구하시는 분들 끈 많이 심잖아요. 저도 우리 장로님 야구할 때 보면 이 피처들, 투수들 뭐 이런 사람들 끈 엄청 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껌을 많이 씹었는데 은퇴하면서 그가 껌을 씹은 것이 있어요. 은퇴하면서 껌을 씹고 껌을 버린 그 껌을 경매로 붙였는데 여러분 얼마의 경매에 낙찰된 줄 아세요? 6억 6천만 원. 씹다가 버린 껌인데 그 경매가 버린 껌을 6억 6천만 원 낙찰됐대요. 그리고 그것을 딱 유리 상자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그것을 진열해냈대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그 감독을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거예요. 열광. 그만큼.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미친 거 아니야? 돈을 버린 껌에다가 뭐 1,000만 원도 아니고 6억 6천 원 낙찰 받는 미친 거 아니야? 그만큼 그를 경외하면 그가 버린 껌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창조주로 받아들이니까 그의 겉옷만 만져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경외하느냐는 거야.
예수를.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고 얼마나 경외하느냐인가요. 여기 사도행전에 가면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아나리아가 삽비라가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다고 그 기록이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 그 무슨 거기 능력이 있겠어요? 그게 그 아무 능력 없지. 그냥 손수건이에요. 그냥 그림자예요. 근데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는 거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혈루병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여인의 믿음이 따라 이야기한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단절시키고 격리되어 있던 사람인데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거야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따라 네가 네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나의 상황과 형편과 상식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나의 능력이 오늘 너를 고쳤다 이래서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스리는 권세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23절 24절에 가니까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리의 집에 가니까 피리 부는 자 떠드는 무리들이 있다.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슬퍼 울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죽었죠. 분명히 인간으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죽은 자를 보고도 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조금 벽이 있으면 포기합니다. 쉽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딱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포기하지 않은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딸이 죽었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이 회당장 야이로를 한번 봐보세요. 끝까지 주님이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나의 한계를 딱 느끼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찾아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야. 내 한계를 딱 느끼고 내가 어디를 예수를 찾아와야지. 예수님에게 와야지요. 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가 창조주이시니까. 그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삶.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왜 예수를 찾아오냐면 그는 창조주이시면서 생명이시면서 그는 부활이시면서 그는 치료자이시면서 그는 막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보호자라는 거죠. 당신은 나의 남편이고 나의 보호자고 나의 친구이고 나의 애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내 육신의 남편이 있어요. 내 육신의 남편은 한계가 있잖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 육신의 남편을 의지하고 함께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너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를 세우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나의 신랑, 나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딱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한계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나의 아버지, 그 너머에 나의 신랑, 그 너머에 생명 대신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 예수를 찾으니까 주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이게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왜? 문제 앞에 왜 슬퍼하냐? 내가 예수가 없으니까 슬픈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끝났다 하니까 좌절이 돼서 슬퍼하는 거예요. 내 수준을 넘어서 나의 아버지신 예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분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분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면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일으키잖아요. 이 일으키는 모습 속에서 죽음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뛰어넘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죽은 자도 살려서, 그러니까 소문이 더 퍼졌죠. 소문이 쫙 퍼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두 맹인이 이제는 나와요. 이 맹인들이 나오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건 이 맹인들은 예수를 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문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눈을 열 거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우리는 두 눈을 다 뜨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는데 그들의 영의 눈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이니까 그분 앞에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거는 기도거든요. 믿음의 기도. 부르짖음.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소리 질러 불쌍히 여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겨달라. 보이지 않는 자의 그 답답함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떠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이 오늘 예수로 통해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없이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면 내 기도가 누가 들을까 봐서 못합니다. 우리는 내 기도가 누가 들을까 봐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내 기도가 누가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부끄러우면 하나님한테 방언을 요구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내 이 부족한 기도가 다른 사람한테 들릴까 봐 두렵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방언의 역사를 달라 하면서 나가야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야이로는 딸이 죽어서 포기하지 않고 가잖아요.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인, 죽은 목숨과 같은 나지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거라는 믿음의 확장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소경,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이 소경이 그 예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는 어떤 조그마한 문제에 부딪히면 포기하고 아니야 안 돼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걸 보이지도 않으면서 보이는 척하는 사람이 더 불쌍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도 못해. 성령의 역사도 보지도 못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못하면서 보이는 척하고 부르짖지도 않아. 근데 오늘 맹인은 부르짖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뭐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다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없어서 나만 어려운 줄 천만에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뛰어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또 있다니까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은 시골에 사는 사람은 우리만 힘든 줄 알아요. 도시는 더 치열해요. 도시에 사는 사람. 그럼 봐보세요. 도시는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돈을 다 줘야 되는데 더 치열해요. 제가 이게 거여동에 살아보니까요. 여기는 우리는 대치동이잖아요. 대치동은 제가 누가 오시면 식사 대접할 만한 곳이 없어요. 너무 비싸. 좀 가려면 너무 비싸. 거여동에서는 밥을 먹으면 우리 장로님 밥 먹으면서 여기는 확실히 싸다. 정말 저렴해요. 제가 저번에 석촌호수가를 장로님 여기 사는 동안에 우리 석촌호수 벚꽃 한 번만 보자 해서 마지막 날 벚꽃 다 떨어지기 전에 나보고 한 번만 가자고 해서 가가지고 그 배가 고파서 막 먹을 데가 어디 있냐 하고 중국집 들어가서 그냥 먹었거든요. 별로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 근데 비쌌어. 먹어도 먹은 가치도 안 했어. 근데 거여동에서 중국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요, 소자를 시켰는데도 우리 마음에는 대자를 준 것처럼 푸짐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배가 불러 둘이서 먹으면서 야 다음에는 먹으면 우리 하나만 시키자 막 이러면서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는 싸 이랬거든요. 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사는 위치에서 대치동이나 강남이나 잠실은요, 저 산다고 사람들이 참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잠실에서 호수공원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성경 권사님 생각했다가 이 사람이 힘들겠다. 강남에서 이거 살아난다고 참 힘들겠다. 거여동은 마음이 편안해. 머리 한번 자르는데도요, 우리 일산에 살 때 3만 원 줬거든요, 장로님. 여기는 18,000원이야. 우리 장로님 왜 이래 저렴하지? 돈 주면서도 저렴하다고 느껴. 그런 것도 잘 잘라줘. 이게요, 있는 사람은 참 힘들겠다. 그곳에 산다고 참 힘들겠다는 것을 더더욱 느껴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살아가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다 어렵다는 게 다.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워요. 형제들 누구는 잘 사는 것 같고 누구는 못 사는 것 같은데, 물론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형제를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피차 다 힘들다는 거예요. 피차 다 힘든 가운데, 제가 우리 조카 중에 한 명이 사업장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큰언니 아들이에요.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잘 사는 애였지만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들한테. 일단은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무조건 돕자. 사업장이 불이 탔으니까 무조건 돕자. 각자 얼마씩 내서 무조건 그 애한테 주자. 이래갖고 제가 먼저 솔솔 숨면서 돈을 먼저 딱 내니까, 제가 막내인데 그 정도 내니까 언니들이 자기들은 그것보다 못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언니는. 제가 낸 금액대로 다 내가지고 그 조카를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때도 뭘 따지고 뭐 하고 이러면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해. 도와줄 때는 확연하게 딱 도와주되 그것이 전부 다 어려운 가운데 한다는 게 전부 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언니들이 나중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조카한테. 야, 우리가 있어서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정말 없는 가운데서 했어. 이게 열심히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했다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요번에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의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재정은 뻔하잖아요. 작년에도 갈 때도 누군가가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요번에 하나님 이 일하면 제가 후원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후원할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후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사람한테서 상품 그 사람한테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로 이렇게 보냈냐 했더니 찾아뵙고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여러 번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주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생각이 나서 했다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서 돈이 들어오더라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는 수련회 후원금으로 내라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대로 수련회 후원금으로 제가 지금 딱 넣어놨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포기를 하고 안 되는데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자는 죽었는데도 우리 주님은 잔다고 하잖아요. 죽었는데도 손만 얹으면 낫겠습니다 하잖아요. 나는 이미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몸인데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잖아요. 맹인들 마찬가지예요. 맹인들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 갈 수도 없어. 자기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수가 어디쯤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 환경은 예수가 어디쯤 사람들 많은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게 소리 질러요. 소리.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네 믿음대로 되라. 엄청난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에게요 믿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현재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현재의 나의 삶이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과거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막 살았다는. 그래서 오늘 현실이 딱 나와 있으면 이 현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내려놓고 더는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산다? 내 미래가 확 열려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는데 우리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려고 하는데 사람한테 손을 내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사람 필요 없어요.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 새롭게 변화되리라.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에 기초하는 믿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딱 걸어가야 돼.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서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뭐 하신다? 더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순서를 말해줬잖아요. 공식을 이야기해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럼 먼저 그 나라가 뭡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평생을 제가 얼마나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 놓고 몇 년을 기도했다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는 때인데 이처럼 사랑한 것이 뭡니까? 이걸 알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야. 믿음의 용사. 근데 이 믿음은 성경은 또 뭐라고 했어요? 들으면서 난다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선순위로 서가지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설교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 다 압니다. 근데 제가 다시 또 들어요. 동영상 나 우리 장로님 올렸습니다. 물론 장로님이 제일 먼저 듣겠죠. 제대로는 그게 저보고 올렸습니다 하면서 들으라고 해요. 그럼 제가 그날 바로 딱 듣거든요. 제일 먼저 들어요. 제가 한 설교인데도 제가 먼저 들으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저는 알잖아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이 있고 여기 단에 서서 말씀하실 때는 3분의 1은 준비 안 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음성을 또 들으려고 제가 또다시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오늘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내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면서 오늘 도무지 상식을 벗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12해 동안 혈유증으로 버려진 자가 일어나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며 주를 찬양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떻게 걸어가고 있나를 돌아보면서 나도 믿음으로 주를 찾고 찾음으로 만남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 주를 만남은 회복이요 나음이요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